10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읽었는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그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만남이며 여기 전체 내용의 주제는 마지막 26절에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앞에 수가성 여인과 만남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뭔가 핵심이 빠지고 그냥 상황에 대한 제목 같아서 뒤에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제목을 같이 붙였습니다. 예,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좀 어렵죠. 편하게 쉽게 그냥 이렇게 주일을 한번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신경을 써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저도 계속 앞과 뒤를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정말 그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알고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전체를 쭉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 보는 어떤 깊이나 눈이 정말 많이 이렇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좀 다른 복음서 다르다는 것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모든 예수의 말씀 또 상황 또 예수님 행하신 기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하는 메시지가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앞에 표면적인 사건만 보면 다른 복음서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예수님 하신 어떤 행동, 말씀, 사건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기록되고 있는 어떤 말씀에서 전체 주제가 분명하게 뒤에 숨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아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전제를 깔고 그렇게 말씀을 진행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모습 육신으로 왔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이 육화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육신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고 나서 표적이다. 표적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신호. 우리가 빨간불이 오면 건너간다는 것 알죠? 빨간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라는 신호, 시그널.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한 유대인 관리가 찾아왔다.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는 첫 말은 당신은 정말 기적을 행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데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보이는 세계를 자꾸 이해를 하고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적용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핀트가 맞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바로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3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거듭남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는 독생자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하는 대화는 핵심이 그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4장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그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이죠. 이 보면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대화의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메시지가 뭐냐, 이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그냥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은 뭐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시고 물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신 전도라는 말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이것을 하인들이 순종을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다른 표면적인 사건이 핵심이 되고 이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요한복음의 의미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 자리가 파하지 않고 기쁨이 계속 지속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잔치가 시작됐다.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으셨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열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잔치가 열렸다, 시작되었다. 그 메시지가 가나 혼인 잔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 사람에게 천국의 잔치가 열려진다.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오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계속 맛있는 포도주가 당신의 영혼 속에 솟아납니까? 이런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걸 보면 또 요한복음에 묘하게 대비되는 장면이 있어요. 3장과 4장 한번 보세요. 3장에는 유대인 관리 중에 최고의 관리,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밤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 그렇죠? 그런데 4장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이제 한 여인이 우물가에 만나는 그 자리가 되죠.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 사마리아인. 그 다음 인생이 지지도 불행했던 한 여인. 정말 불행하고 평생 기쁨 한 번의 기쁨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죠. 그럼 이 대비되는 사건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세상을 아무런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고 불행한 이 여인이 세상의 어느 것에도 기쁨을 누리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가 그 삶에서 헤어날 길이 없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불행했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 뭐 고관대작이라도 미신, 점치는 것, 굿하는 것, 뭐 요즘 그런 말 들으니까 영 마음이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이 뭐 누가 점수를 가고 연결되어 있다. 아, 나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뭐 어떻게 진급할 거냐 못 할 거냐 점령에서 점치러 가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문제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점쟁이한테 미래를 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이 사람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도 예수 만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 영적인 차원의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4장과 이렇게 보면 묘하게 유대인 중에 고관대작, 이방인 중에 최하류층의 여자, 이렇게 대비되면서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3장 4장에서 우리가 대비되는데, 오늘 이제 이 4장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없이 살아갈 수 없지요. 물 없이.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이 몸속에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 목마른 갈증으로부터 시작되죠. 목마를 때 마셔주면 시원하게 돼서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더 땀을 흘리고 더 그렇게 지속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어디 다니는 친구가 있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혹시 내가 틀리는 게 있으면 말하세요. 어쨌든 언밸런스가 되면 탈수 현상이 몸에 이상이 오죠. 빨리 이제 물을 수분을 채워줘야 되죠. 포도당을 맞든지 뭐 식염수를 맞든지 간에 어떻든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이상 되면 몸은 한계점 지나면 이제 몸은 이제 회복되지 못하는 불능 상태로 그 임계치가 지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식물을 많이 기르잖아요. 식물이 보면 희한해요. 여름에는 한여름에 계속 매일 물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햇빛 때문에 식물이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 물을 매일 주면 오히려 뿌리가 썩어요. 적당히 줘야 돼요. 한 사흘 만에 한 번씩 줘야 돼요. 겨울에는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줘야 돼요. 왜? 그게 다 소화가 안 되는 밸런스가, 만약에 물을 계속 주면 그게 뿌리가 썩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처음에 신호가 뭐냐 하면 얘들이 잎사귀가 축 늘어져요. 축 늘어져서 물을 주면 다시 빳빳하게 줄기가 빳빳해져요. 아, 이놈이 물이 고팠구나.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둬버리고 방치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가지부터 마르고 다 말라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넘어서면 물을 줘도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지나면 물 흡수가 안 되는 물은 많죠. 그러니까 밑에는 썩고 위에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죠. 여러분 부자라도 물을 마셔 살고요. 가난해도 물을 마셔 살죠. 이 수가라는 동네예요. 동네. 근데 우리가 쉽게 수가성 하는데 여기에 사는 한 여인, 이 사람은 정말 한 많은 여인이에요. 뭐 여인에 대한 일생은 나오지 않지만 몇 마디 이 내용에 있는 거 보면 정말 이 여자처럼 기고된 인생이 없는데 그래도 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우물에 와야 되지요. 근데 우물에 와서 그 당시에 우물가는 온 동네 사람들 모이는 자리예요. 근데 자기 처지가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찾아와.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정오예요. 정오. 그쪽 지역에는 낮 시간은 너무 덥기 때문에 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6시, 우리로 말하면 정오에 예수님 한낮에 길을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앉아 쉬고 계시는데, 한낮이니까
너무 더워서 쉬고 계시지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르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말을 거는 장면부터 이 상황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길어서 나로 마시게 좀 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이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께 이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는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자기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말하자면 이방족 속,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닌 개돼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피하고 그 지역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 갈릴리 지역에 갈 것 같으면 요단강 쪽으로 해서 쭉 그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바로 그 지역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한참 이전에 역사에 올라가면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이 죽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그때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할 때에 솔로몬이 너무 마지막에 학정을 했기 때문에 열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 왕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좀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남북 왕국이 갈려져요. 남쪽 왕국은 유다 중심의 지파,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중심으로 되는 이스라엘 왕국. 그런데 그렇게 갈라지면서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이제 자기가 북왕국 10지파를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제사, 율법에 따른 성전 제사를 지내면 안 되니까, 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휴전선을 딱 막아놓고는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 그렇게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은 그 경계선의 제일 남쪽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역이에요. 여기에 소우상, 송아지 우상 있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따르는 게 아니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대속제일을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남쪽의 어떤 신앙 체계를 이 북쪽에 있는 사람 따르면 안 되니까 북쪽의 왕이 되면서 10지파가 남쪽에 못 가게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치 않으신 그런 것으로 법을 다 바꿔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지니냐면 아시리아가 저 외부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에 막 이주를 시켜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10개 지파 사람들이 북쪽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주온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혼혈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저건 우리 민족이 아니다. 저 사마리아는 개돼지와 같은 것이다. 저들은 상종도 못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복장을 보고 유대인 남자인 줄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제 말씀을 하죠. 이 여인이 말을 하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대답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서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만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누군 줄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단 말이죠.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전체 연결되는 맥락을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물길을 걸어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물을 구한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우물에 있는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차원이 다른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물을 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야곱도 이 우물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 키우면서 목축하면서 이 우물로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았는데 우리도 지금 이 우물의 물을 먹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우물에 물도 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수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인 요셉보다 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더 크신 분입니까? 하는 말은 야곱보다 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위대한 분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이 여인은 잘 몰라요. 여기까지 말씀을 하니까 주여 그럼 우리 선 내게 주소서. 내가 여기 물길로 오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의 주제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떼지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실상은 맞겠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자가 중간에 하는 말 있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또 화제를 싹 돌리죠. 예배에 대한 문제, 제사에 대한 문제를 화제를 싹 돌립니다. 자기 얘기를 하기가 좀 껄끄럽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 하면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던 점 질문합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장소가 그 베델과 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배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 더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지속되는데 이제 앞부분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여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너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느니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예. 예수를 만났지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죠. 이 여인은 정말 기구하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한 여자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을까요? 예?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서 재혼할 수 정도는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5번 바뀌고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인데 이 남편도 남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다는 걸 알겠지요. 남편이 아파서 죽었든지 뭐 사고 나서 죽었든지 아니면 바람 나서 뭐 자기를 버렸든지 어떻든 간에 5번 바뀌었다. 그 남편 같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가장 서로를 위해서 위해줘야 될 관계잖아요.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정말 이 가정에서 서로 한 마음 한 몸으로 이렇게 살면 여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평안하게.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5번 바뀌어도 진짜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사랑해준 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 있는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너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너는 불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꿉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나를 위해 진정히 사랑해주는 한 분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평생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는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가 위로 뭐 받고 무엇을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애써도 이 영혼 속엔 빈 영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여인에게 하는 예수님 말씀은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 한 분을 만나세요. 그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걸 한다고 해도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순간밖에 없고 정말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희락. 성령 주시는 희락.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0장에 하는 말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이 부분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느냐 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이 여인은 예수 누군지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남편에 대한 문제를 말하니까 이 여인이 화제를 돌리잖아요. 예배 문제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근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 예배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이다. 여러분 이 예배의 문제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 앞에 그 연결을 하는데 연결이 되는데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다. 그 2장과 3장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예,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면서 예수님 오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3장이 그렇게 말하죠. 거듭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와 3장이 연결돼요. 그 다음에 4장은 뭐냐면 2장의 뒷부분 가나 혼인잔치 뒤에 성전 청결하는 것과 연결돼요. 성전 청결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 자기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냐 하면 구약의 모든 형식적인 제사, 율법의 모든 순수에 따라서 드린 예배는 끝났다. 보이는 어떤 제사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피 흘리시면 예수님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 달리신 후에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만나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한가? 아니요. 절차가 필요한가? 아니요. 여기에는 영과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 영이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예배가 여기 지금 여인과 대화하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전의 모든 율법 구약에 대한 모든 것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의 희생 가운데서 피로 드리는 제사, 영적 제사,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해결했다 그랬죠. 히브리서에. 그 제사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과 4장 연결되고요. 2장과 3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니고데모 대화 중에서. 그 다음 성전 청결하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하셨는데 4장에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는 뭐냐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다리신다.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오늘 25절 26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완전히 아시겠죠? 알겠죠? 가르쳐 주시겠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다 하고 나서 네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의 이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가서 대화하고 말씀하고 하는 모든 초점에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누군지 대충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딱 쇄기를 박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명확하게 알겠지요. 가르쳐 주시겠죠. 네가 말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사건이 핵심이 아니고 상황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죠. 모든 죄인을 위해서 구원자로 유월절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가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확실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분명하게 하세요. 신앙을 믿음을 분명하게 하세요. 내가 왜 예수 믿죠? 왜 우리가 하나님 믿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양같이 모든 죄인을 위한 대가로 피를 흘리시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걸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이죠. 회복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회복된 관계가 지속돼야 되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교회에 한 번씩 나가고 헌금 좀 조금 하고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됐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전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렸고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예? 영과 진리로. 아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쉽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거죠. 이 말은 첫째는 구약의 짐승 제사로 드려도 이런 건 끝났다 이런 말 표면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서 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건 다 끝났다 그 말이죠. 그 말이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지 않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하는 예배. 예? 내 영이, 내 속에 오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게 영이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 예배는 뭘까요? 진리 예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셨죠. 그 말씀처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는, 이해됩니까? 그게 있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래요. 형식을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형식을 잘하고 휘황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이미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에 나는 그 죄 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예배는 형식이에요. 감정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뭐 찬양을 정말 잘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 고백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 예배는 1대1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 있는 자들이 같은 시간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자는 이 공동체 약속이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개인의 예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한다는 말은 하나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예배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이 본질의 이게 키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곧 그리스도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육신은 세상의 그 물을 통해서 목숨을 유지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내가 주는 물로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로 너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물은 예수님께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드릴 예배는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오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표면적인 사건 이걸 강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뭐 예수님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셨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답답해요. 그건 요한복음의 특성을 모르고 요한복음 맥락을 모르고 그냥 이 부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건 요한복음의 원래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강의를 하면서 이런 흐름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볼 텐데 어려울 거예요. 좀 어렵지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주면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관계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전혀 모르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 중에서도 이런 이제 대화의 전환에서 나오는 예배 문제, 뭐 이 산, 저 산에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 이것도 이 부분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면 왜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하고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는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까지 여러분이 좀 주일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던 이 핵심, 내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이 고백이 확실하게 여러분 영혼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해결하셨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고백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내 영혼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